7편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게 하소서.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종수리에 내리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7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서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시의 말에 따라, 이 말은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 말은 구시의 말 때문에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베냐민 사람 구시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누군가의 악한 말과 거짓된 비난으로 인해서 큰 억울함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의 배경을 압살롬의 반역 시기에 도주를 야밤에 다윗이 궁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할 때 사울을 모셨던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시므이가 이렇게 다윗을 따라오면서 비난하고 모욕했던 그 상황, 그때 받았던 깊은 상처의 상황을 지금 언급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지금 거짓된 비난 때문에 마치 사자에게 찢기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은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고 상대에게 대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에게 달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그러면서 비난할 때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그런 장수가 말만 하면 제가 저 사람의 목을 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억울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며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고 스스로 복사하려고 그렇게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 모두를 맡겼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사실이 아닌 말로 그렇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오해를 해도 하나님은 진실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억울함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일을 맡기면서 판단을 맡겼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내게 이런 저 비난하는 말처럼 내가 저런 내용이 있다면, 살았던 내용이 있다면 나를 그렇게 심판해 달라,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양심을 살피면서 담대하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비난, 다윗이 지금 저 베냐민인 구스를 통해서 듣고 있는 이 비난은 사실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진실을 아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깨소서, 이 말은 일어나 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무시고 계셨다는 뜻,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자신의 억울한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이런 모습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뭔가 이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언제 어떻게 판단하시고 응답하실지는,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까지 붙들고 염려하기보다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악인을 심판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에 16절에서는 악인이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된다고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세상에서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빗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는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우리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의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마지막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결과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7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겨야 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진실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내 스스로 복수를 하겠다는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7월 한 달은 이 주일학교에서 이제 수련을 준비하고 영성 수련의 달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인데, 주일학교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신호를 주실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면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억울한 일이 있어서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어떠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또 이 7월 한 달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